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주일 지나고 이제 3일 만에 예배 시간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에 많이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절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능 성적이 원하는 만큼 좀 잘 나와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때,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뜻하던 그런 직장에 취직되어지거나 사업이 성공을 이루어서 통장 잔고가 두둑해질 때, 혹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기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형벌과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이런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순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그리고 혹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나아갔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앙의 기쁨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지만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을 분류하면요, 두 부류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모태신앙이나 오랜 세월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잘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회심한 그런 특별한 기억이 없는 분들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에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둘째로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감격의 기쁨이 충만했지만 팍팍한 그러한 세상살이에 치이고 또한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서 그 첫사랑이 다 식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는 늘 제자리 걸음이고 또한 신앙의 기쁨보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더 깊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정직하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과연 무조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늘 기쁘게 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는 삶은 성경 속의 이상일 뿐이고 이 각박하고 거친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결정적인 대답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모른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기쁘게 살기에는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몸을 갖고 사는 인간인 이상 이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는 게 정말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까지 위축되게 되죠. 이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늘 이러한 문제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또 당장 해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고민이 결코 유난스럽거나 믿음 없는 자들의 핑계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에 쩌들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핵심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편지로 읽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궁핍과 생계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극심한 신앙적 핍박과 사회적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주도권 다툼과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시행착오와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만큼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실은 빌립보 성도들보다도 더욱 참담하고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거나 남의 돈의 보증을 잘못 써서 덤태기를 쓴 그런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동가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로마의 감옥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처럼 깨끗한 위생시설과 냉난방이 그렇게 갖추어진 신식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지하 감옥은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또한 온갖 더러운 오물과 벌레, 그리고 이름 모를 전염병과 질병들이 들끓는,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늘 건강 문제로 고통받던 바울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감옥 생활이 얼마나 가혹한 고문이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은 재정적인 고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바울에게 후원금과 선교 기금이 끊겼다라는 것은요, 곧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랫동안 바울의 가장 든든한 재정적인 동력자였지만 그들도 경제적 환란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보니 오랫동안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교회 재정이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바울에게 선교 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 물질을 가져오면서 빌립보 교회의 암울한 소식들도 함께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인 극도의 빈군과 고통 가운데서도 동시에 자신을 아끼던 빌립보 성도들의 비참한 소식까지 전해 들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또한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 통곡해도 모자랄 그러한 판국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거대한 딜레마가 이 지점에서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무조건 기쁜 마음이 들도록 날마다 작정하고는 마음을 먹고는 찬송을 부르고 밤새워서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마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걸거나 체면이라도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아마 당장 그 방법을 붙들어야 할 겁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일시적인 위안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참된 신앙의 방법이 아니고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은 체면에 걸린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더 깊은 허무와 짜증,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 너희들이 힘으로 억지로 웃어라라고 혹은 감정을 속이고 기쁜 척 해라라고 그렇게 연기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in the Lord, 주님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현실적으로 매 순간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진실일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눈이 멀어서 흔들리듯이 매 순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삶의 무게 앞에서 매 순간 기뻐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스트레스와 또 한계 앞에 부딪히면 영혼이 곤두박질치고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간혹 자신은 오직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고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슬퍼하거나 연미한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요, 대개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속할 줄 압니다. 첫째는 현실의 아픔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일 겁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진짜 마음과 실상을 철저히 속이고 사는 위선자들일 겁니다. 실제로 마음은 찢어지고 캄캄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태연하게 거룩한 척 기쁜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종교적 가면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영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인가 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감옥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을 것이고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처절하게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당장 내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일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 기쁨의 방향을 향하여서 평생토록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라는 거룩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미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깊이 맛보고 또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대열에 속한 또한 거룩한 성도들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기쁨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퍼즐판 위에서 고작 한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 조각은요,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조각입니다. 퍼즐을 맞추어 나갈 때 빈 공간이 보이고 또한 헷갈릴 때도 때로는 있지만 끝까지 그림을 완성해 나아가듯이 우리 역시 기쁨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영적 순례의 거룩한 길목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기쁨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또한 실제로 기쁘냐 아니냐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쁨의 끝에 이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은 타인을 향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또한 매우 인색하며 비판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기에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또한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어서 정죄하기 바쁜 것이죠. 목사인 저조차도 솔직히 이 관용이라는 덕목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라고 하고 또한 쉽게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내 영혼의 기쁨이 알게 모르게 메말라 있다라는 슬픈 그러한 증거일 것입니다. 기쁨의 길을 걷는 진정한 성도는 내 안의 악한 본성과 또한 옹졸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날마다 다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길을 걷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반복적인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주권과 미래를 내 손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내일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가장 적극적인 그런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관용을 또한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두고 계시겠습니까? 영성의 거장인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감격스러운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읽은 말씀 읽었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생활 조건인데도 짜증을 내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러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그렇게 임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조차도 없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며 버텨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루트비 반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토벤. 그의 일생은요, 인간의 한계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음악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청력 감퇴, 난청이라는 치명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들려야 할 소리가 점점 들려오지 않고 차단되어져 가고 귀에서는 굉음만이 울리는 고통 속에서 이 베토벤은 절망하게 되죠. 서상가상으로 그가 온 마음을 당해 사랑했던 연인에게서 뼈아픈 배신과 시련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베토벤은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가 32세의 젊은 나이에 비엔나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작성한 유서 한 장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유서에는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또한 삶의 회의 그리고 처절한 원망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하나님,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청력을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가 남긴 이 유서는요, 절망에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비참한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베토벤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시간을 흘러서 베토벤은 비엔나의 한 거대한 대극장 무대 앞에 서 있게 되죠. 그곳에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반주에 맞추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불멸의 명곡인 합창교향곡 제9번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64장에 있는 찬양이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거 아시죠? 이 베토벤의 곡이거든요. 하지만 무대 위의 베토벤은요, 이미 소리를 완전히 상실하여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웅장한 악기 소리도 관중에서 터져 나오는 폭발적인 환호성도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도 극도로 쇠약해질지라도 쇠약해져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죠. 모든 연주가 끝나게 되고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하여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그 박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채 지휘대에 멍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뒤에 있던 한 단원이 베토벤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서 돌려 세우게 되고 베토벤은 그 관중들을 바라보게 되죠. 비로소 온 객석에 있는 관중들이 자신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베토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24년 전에 유서를 쓸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의 외적인 환경은 훨씬 더 나빠졌고 청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육신은 병들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 순간만큼은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결코 외부의 안락한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베토벤처럼 비참한 고난 속에서 그런 환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성도들은 평생을 살아가도 이런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는 종종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이죠. 이것만 보아도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무난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고난의 터널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평생토록 알지 못한 채 영적 유아기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친 풍파를 넉넉히 이겨내는 강인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감옥에 갇힌 그런 사도 바울의 처지도 사실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형실을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값싼 그러한 위로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외치는 광적인 신앙의 도취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엄숙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쁨의 길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곳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따뜻한 관용을 날마다 베풀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기쁨의 길을 매일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져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물질의 궁핍과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의 상처와 내면의 깊은 불안으로 인해서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한숨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현실 앞에